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종말 강화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또 마태가 배치한 예수님의 총 5편의 설교 중에 제일 마지막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본문은요, 앞에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잠시 확인해 보실까요? 24장 29절에 31절까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24장 29절에 31절과 오늘 25장 31절 그 사이에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들이었냐면 한마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그죠? 준비와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24장 29절에 31절까지를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목격할 거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인자와 천사들에 대한 묘사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인자의 재림이 있고 바로 그 직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영광의 보좌라는 말이 이 재림하신 분이 최종 심판권을 가지신 심판의 주인이시다. 심판의 주로서 이 자리에 앉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이 그
24장 표현대로라면 택자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라 그랬냐면 택함 받지 못한 자들과의 구별,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3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실상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모든 민족이라 함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 즉 모든 민족,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인데, 혹자와 같이 지금 우리 이 시대만 통계로 인구를 따져보면 세계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80억 명이래요. 80억 명. 근데 이미 앞으로 갈 모든 세대의 전체 인류라는 인간의 머릿수가 대체 얼마며, 그걸 수용할 만한 물리적인 환경이라는 게 가능한 거냐. 자, 이런 질문은요, 유치원적인 질문인 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 영원 불변하심에 대해 무지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그 방식까지 신경 쓸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신비한 방식으로 그 능력으로 행하실지는 몰라도 전능자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사실 비유라기보다 생생한 실제 현실을 밝히시는 것이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 양과 염소라는 말, 또 오른편 왼편과 같은 표현들이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어서 보통 알기 쉽게 우리가 이 본문을 칭하기를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렇게 칭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은요, 마태복음 안에 군데군데 배치를 시켰는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예수님의 맨 첫 번째 설교라고 배치했던 산상수훈 그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미 보여준 셈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 핵심이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분리입니다. 모든 민족, 인류 전체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얻겠습니까? 여러분, 인종, 신분, 학력, 지위, 고하, 성격, 환경, 인생의 여정, 과정 다 제각각이었던 다양한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그날 이 자리에서 심판주가 어떻게 한대요? 단 두 부류로 나눈답니다. 양과 염소의 이미지는 대대로 이 유목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양과 염소를 같이 풀밭에 풀어놓고 키우면 보통 염소가 양을 괴롭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염소들이 양들을 들이받고요, 맛있는 물을 더럽히고요, 이런 양상을 목자가 주시하고 관리하다가 어둠이 내리고 밤이 되면 목자가 어떻게 하냐, 밤에 잠 자는 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달리해서 다른 우리에 자도록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거와 같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해서 하나는 그 오른편, 하나는 그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 히브리 사회에 통용되던 생각인데요. 오른쪽을 보통 칭송받는 쪽, 왼쪽을 벌받는 쪽, 혼나는 쪽으로 생각하는 통념이 있어서, 즉 양을 그 오른편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복의 상태를 말하고, 염소를 왼편에 둔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죠. 이렇게 두 부류로 분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34절입니다. 34절에서 특이한 점은요, 앞에서 인자, 목자로 칭해지시던 분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임금입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이 지금 심판자리에 주인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 입으로 내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건 어떤 거를 추론할 수 있냐면 내 아버지라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오른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기 정답이 나온 거예요. 두 부류로 분리시킨 기준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복인데 우리말에는 복받을이라고 미래적인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이미 복을 받은 너희들이요입니다. 즉 복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들이면 성경 곳곳에 우리 알고 있는 곳이 있죠. 가까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8가지 복 다 뭐였냐면 이미 복되다입니다. 또 멀게 구약 시편이라는 책이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고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죠. 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이미 임한 또 이미 맺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요. 결국 이들이 창세전에 준비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다. 즉, 이 땅에서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최후의 왼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비유들로 치자면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받은 달란트로 이윤을 남겼던 사람들이고요. 이 일을 자기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주인이 언제 와도 괜찮게 살아냈던 사람들이고, 또 좀 더 멀리 가면 자기가 마치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소자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에도 쳐주지 않을 그런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백성의 수에도 들 수 없는 존재인데, 고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 주님 가신 길 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 바로 제자요 소자들.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이 여기 오늘 본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 가리켜 특별히 왜 복되다라고 했냐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온 것이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 너희들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너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이미 있었던 일이었고, 즉 이 말은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자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재림날 심판의 때에 둘로 분리시키시는 기준이 사람한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와 어떤 노력과 자랑과 공로에 있지 않고 그저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지없이 궁금한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 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졌고 그가 기름을 준비했고 받은 달란트로 이윤을 남긴 일 등등, 이 일상 중에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행한 일들은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그 한 일들을 보고 그 한 일의 대가로 구원을 줬다, 구원시켜줬다, 구원시켜준다는 게 애초에 아니었고요. 창세 전에 택한 사람은 그러한 행위들을 열매로 가진다. 즉, 그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로 이윤을 남기고 깨어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들을 맺었던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라고요. 인생 중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의 의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것에 소원을 가지게 하셔서 자기 속에 가진 그 믿음의 열매, 결과를 맺게 된다. 내가 했으나, 내가 노력도 했고, 내가 애도 썼고, 내가 행했으나, 내가 싸워서 이룬 내 결실이라 그러지 않고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있게 돼서 맺게 된, 그죠? 열매라고요. 이제 하도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했다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일들. 왜? 그 나무에 접붙어서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 맺힌 열매들이라고요.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왜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냐면,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다음 이어지는 구절들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35절부터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제와 이해가 없이 이어지는 구절들 읽어 내려가면요, 어떻게 읽히냐? 여기 나오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그 행위들이 구원받은 근거로 읽힌다고요.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을 수 있고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식으로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원인이 이건 그냥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창세전에 택함받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서 구원받아 제자로서 자기 일상에서 평소에 어떤 열매를 드러낸 인생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뭐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내게 와서 보았다. 총 6가지인데 여러분, 이건 어떤 특정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요, 그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생과 수고를 6가지로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말을 들은 오른편 사람들의 답변인데요, 이 사람들이 매우 놀라요. 놀라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 임금이잖아요. 뭔 임금이 굶주릴 일이 있었고 목이 마르고 헐벗을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말도 정말 사실이에요. 모든 민족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대에 살지 않은 이상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오른편 사람들, 그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희는 그런 주님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맞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뭐래요? 분명히 너희가 했대요. 나한테 그렇게 했대요. 이건 뭐를 암시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중에 한 거고 기억이 없어요. 이거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신 말의 성취 같은 겁니다. 이런 천국 백성들의 드러난 형태, 특징이에요. 이 말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 사람들의 특정 이벤트가 아니었고 일상에서 그들의 변화된 본성에서 나온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는 말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겠냐? 좋은 나무가 엉겅퀴를 내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난 본성이었다. 본성의 열매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물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세요?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걸 어려운 말로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 즉 주님께 직접 한 게 아닌데 다른 누구에게 한 건데 그것을 마치 주님 자신께 직접 한 것으로 쳐준다, 여긴다는 거죠. 본다는 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동일시. 아빠 말은 무서워하면서 엄마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주의시키기를, 엄마 말 안 듣는 것은 아빠 말 안 듣는 거야. 그럼 아빠가 엄마를 자기와 동일시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동일시한 대상이 누구로 나오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그리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사실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앞에서 어떤 말로 봐온 적이 있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 소자라는 말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의 말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혹자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그렇게 보지 않고 앞에 나온 표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런 표현들에 집중한 나머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행위로 주어지는 인식에 있은 나머지, 이런 표현들에 집중한 나머지, 사회의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 지역사회의 기관, 소외된 이웃들, 불우이웃 돕기, 이런 쪽으로 이어붙이는데 이거 지금 마태의 의도에서 사실 빗나간 이해입니다. 빗나간 거예요.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물론 그 일도 중요한 일이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제1순위로 원하시는 일이 과연 그 일입니까? 앞에 설교에서 결론에 몇 번 강조되어 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작은 일도 안 하면서 큰 일을 하려는 거. 그럼 작은 일을 완성시키는 건 불가능한 거고, 완전히 다 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럼 큰 일을 언제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하면서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할 거 다 했다고 여기면 옳은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교회 바깥의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박애정신, 사회정의 구현, 사회구제, 이걸 외치고 이걸 바꾸고 이런 보편적 도덕 행위를 해라 이건가? 그게 정말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신 건가? 물론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도 중하고 저것도 중한데 해야죠. 교회도 이 일에 최선 다하는 게 맞고요. 근데 교회가, 성도가 진짜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실 주님이 더 우선시하고 무엇보다 심판대에서, 최후 심판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참된 믿음의 열매로 따지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야기. 길을 걷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날 붙잡고 도와달라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었더니, 또는 그냥 지나쳤더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런 소외된 약자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해라, 주님이라 생각하고 도와라. 물론 무슨 의도고 뭘 강조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그런 동일시를 말하는 거냐? 정말 그 사회적 약자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 이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가 그런 넓은 의미의 이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 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지금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말 앞에 그 범위를 제한시켜주는,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입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 형제란 과연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우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 형제라 하신 적이 있는지 보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혈육들, 즉 육신의 형제들과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찾아왔다라는 소리를 안에서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 하십니다. 조금만 멀리 가봅시다. 구약 시편으로 가보면 시편 22편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인데 우리가 본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력을 다해 쫓아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개인이 아니고 왕이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와요. 도망치는 그 기간 중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입장은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입장인 겁니다.
즉 자기가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고통. 마치 욥이 당했던 것 같이 자기는 자기 일 그냥 하면 살았을 뿐인데,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했을 뿐인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괴롭냐 하는 상황인데, 마치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처해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삶의 형편과도 같은 처지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수없이 찬송했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그가 붙드신다라고 수없이 찬송시를 지어서 불렀대요. 근데 자기 현실은 마치 인간들 사이에서 벌레처럼 취급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신다, 저를 버리셨나 보다,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그 생각에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운다고 자기 상황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그 절망과 낙심과 그 생각이 돌이켜지고 오히려 은혜를 발견하게 된 통로가 뭐였다라고 결국 고백하냐면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즉 회중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다시금 일어서게 됐고, 이에 회중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들을 가리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자라고 격려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이 시편 22편의 대략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냐? 이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한 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방금 이 시편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곳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인용했다는데 사복음서도 아니고 히브리서에 무슨 예수님 직접 인용이 있냐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건 지금 히브리서 저자 바울의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 이란 예수님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란 성도들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이 말은 한 분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시고 성도들도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바울은 지금 시편 다윗이 한 말을 마치 예수님이 직접 한 말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와 함께 교회 중에서 함께 찬송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와 함께 교회 중에서 함께 찬송하자. 자신의 형제들이 누구라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시라는 동일한 대상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형제들이여 교회 중에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자라고.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형제라고 하신 것은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을 높이셔서 마치 자신과 같은 레벨인 양, 같은 수준인 양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 중 하나에게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뭔 이벤트성이 아니에요. 뭐 하나 이벤트로 딱 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본성을 가져서 그러한 열매를 일상에서 나타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대에서 우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체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내에서 서로 줄일 때, 서로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가 돌아봤다. 일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서는. 이 말은 즉슨 일방적이기만 하다면 어느 한쪽이 아닌 거죠. 서로가 주고받고를 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 말씀은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 그 하나하나가 이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모여있던 그 무리들을 가리켜 뭐라 불렀던 거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이 교회들을 동일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봅시다. 거의 중복인지라 간단히 보면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 중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 무리입니다.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께 직접 그렇게 한 적은 없죠.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이 선고를 들으면서 아마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볼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거든요. 실제, 비유가 아닌 실제를 말합니다. 볼 겁니다. 자기가 아는 얼굴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믿자고 했던 가족들, 부모, 자식, 형제들, 그 교회 다니던 그 인간들, 내가 무시했던, 우습게 봤던,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또는 내가 핍박했던, 내가 비웃었던, 속으로 얕봤던 바로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일지. 근데요,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더 비참하고 더 짜증의 극치, 그래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경우가 어떤 경우겠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사람들이 근데 있을 거거든요. 왼편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는데 아는 얼굴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저 사람들은 저기 있네. 나와 같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저 사람은 저기 있네. 내가 교회 안에서 돌보지 않았던 저 사람, 내가 교회 안에서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저 인간이 저기 있다. 뭐가 제일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될까요? 나도 저들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든 변명을 하든 뭐라고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뭐를 했고 뭐도 했고 다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았고 나는 이게 주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고, 이런 자기 정당화와 변명을 해도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다. 이미 늦었다. 다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딱 이 표현이 맞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46절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내 형제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형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이에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주신 호칭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내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리인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다른 형제들에게 뭘 한 것을 두고 그걸 예수님 자신에게 한 거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착한 일 전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행도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쳐놓고 하는 일이라면, 그게 자기 집 식구는 굶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자선 사업하는 거와 뭐가 다르며 그게 우리 주님의 명하신 거라고요? 자기 식구들 영적으로 굶고 있는데 지역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요? 뭔가 그렇게 잘못된 말인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심판대에서는 그걸로만 인정받을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은 예수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걸로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한다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출발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 분들 예수님께 착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선사업, 좋은 일, 좋은 성격으로 좋은 캐릭터로 좋은 일 많이 펼쳐도 예수님께 대한 착한 일이라는 건 우선 그 시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주님께 인정받는 착한 일이냐? 자기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을 영접하는 일,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 마태복음 10장 두 번째 선교 강화 설교에서 너희들을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곧 내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의 설교자가, 참된 교회의 그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예수님께 착한 일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유나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회라는 데를 돕는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자기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해서 뭘 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 전에 교회를 다니겠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대했냐를 믿음의 결정적 증거요, 열매로 여기셔서 이를 심판의 기준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대했냐? 너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대했냐? 예수님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셨는지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우선시 되는 것은요, 우선 교회라는 무리 안으로 진지하게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라는 무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럼 교회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무턱대고 받아주는 데냐? 아니요. 아무리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증거를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으로 확인하고서 침례를 베풀고 교회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셔야 되고요. 원하는 것이 진심이시라면 구하실 거고요. 참여하실 거고요. 더 들으려고 할 거고
듣고 더 사모하고 마음에 그런 양상이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게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지만 그걸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신다면, 천국에 들어온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무리 속에 들어오신다면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대충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식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전서 4장 언급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라는 말이 감정적인 표현 넘어 진지하게라 그랬어요. 진지하게 사랑해라. 어떻게?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고, 각각 은사 사명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서로 봉사해라. 우선 교회라는 무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려고 해야 되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왜요? 교회에게, 주님의 형제에게 이렇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교회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교회,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신비이고 비밀이에요. 아주 깊은 거예요. 이걸 일반 사람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모릅니다. 그냥 다닙니다. 이 교회의 몸이 된다는 건, 이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몸의 지체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이고 이 교회의 각 사람들이 다 그 머리 아래 마디마디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픈 거라고 발이 괜찮은 게 아니고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도 아프신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두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러시잖아요. 동일시하세요. 만약 이 연합을 깨뜨리고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이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자기가 이 지체에 속하지 않은, 보기에는 내부인이지만 실상은 외부인이라는 거고, 그 지체가 아니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 지체로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돌보고 베풀고 서로 유익을 끼치는 관계인 겁니다. 이 무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걸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았다라는 최후 결산에서 여러분 평가 기준인 거예요. 일상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다. 딱 깨놓고 여러분 이거 하려고 공부도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직장도 다니는 거고요. 돈도 버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건강도 챙기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신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방금 그 말, 벌어서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이 말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는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돌보십시오. 내가 돌아보아야 할 상황은 없는가? 지금 현재 내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없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교회로 들어와서 이걸 돌아보시고 챙기십시오.
단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후 심판 때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심판받을 텐데,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중에 심판 때에 판단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것으로 판단받도록 행하십시오. 생각으로라도 교회 식구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생각의 행위입니다. 말로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항상 말도 겸손한 자세에서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베푸시고 돌보려고 하십시오. 이런 일들 여러분 나중에 기억날 만한 일들도 아니에요. 한번 이벤트성으로 할 일도 아니고 우리의 열매여야 하는 일입니다. 작은 일인데 크게 쳐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고요. 받은 달란트로 이윤을 남기는 일이에요. 바로 이게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명령의 실제적인 실천들입니다. 우선 이걸 하면서 바깥도 돌아보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더 넓은 데로 시선을 돌릴 줄 알면, 돌릴 형편이 되면 더 잘하는 거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까지 신경을 쓰면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 열매를 가지심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스스로도 확인하시고 드러내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너가 한 일들이 곧 내게 한 일이었다라는 그 격려와 기쁨의 칭찬을 다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님 부르면서 목적과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바른 생각이고 어디가 바른 방향인가를 잘 생각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그 위로와 만족과 살아갈 힘을 풍족히 공급받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